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마다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그의 특징은 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지기 싫다고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사실 이 야곱은 가족이 넷이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 그리고 자기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야곱의 이기심 때문에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 권한을 가로채는 바람에 불화가 생겨서 20년 동안 이산 가족이 되는 그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그 요셉, 그의 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요, 결국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 그리고 자녀가 아들 12, 딸 1,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아내와 그들에게서 낳은 아이 13명이 같이 살아간다는 거, 이건 뭐 매일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가정에서 그래도 좀 평안을 유지하려면 야곱이 모든 아내를 골고루 사랑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 중에 오직 라헬이 난 요셉만 또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이 이제 도단으로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형들을 찾아가서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증오심이 북받쳐서 야,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평소에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심각한 불화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사실은 형제 중에 그 유다가 죽여서 뭐하냐, 돈 받고 팔자 해서 은 20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형들은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다가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살에 노예로,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22년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가던 이 요셉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요셉은 복수의 칼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갈림길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창세기 42장, 43장, 44장 이렇게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요셉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쌀자루 안에 은잔을 몰래 감추어서 도둑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유도신문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북받쳐서 홀로 방에 뛰어들어가서 흐느껴 우는 모습도 나오고요.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엄포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과 몸부림침이 있은 후에 드디어 요셉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 말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오늘 교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행한 과거 때문에 현실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2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지금 들춰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힘이 있으니까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버린다면 그럼 요셉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래봐야 집안 싸움이고 가문의 수치고 4살 깎아내는 결과밖에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는 과거로 내버려 두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취임 연설을 할 때는요, 자기가 앞으로 펼치고 싶은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취임 연설에는 정책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마치 무슨 설교를 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주제는 유니티, 통합, 화합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22분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시간을요, 화해와 통합을 하자고 당부하는, 호소하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시골과 도시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이 야만적인 전쟁을 이제는 멈추자고 호소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bitterness, 쓰라림과 분노 때문에 남는 분노밖에는 남는 것이 없을 테니까 제발 멈추자고 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쓰라림 그 페이지는 넘겨버리자는 그런 말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길을 택하고 또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죄를 지었어도요, 공소시효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면 형벌을 면제해 줍니다. 또 때로는 국가 간에 비밀 협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기밀 문서도요, 기간이 지나면 다 공개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안식년이 되면 빚진 사람들 다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는 과거로 청산할 수 있어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1970년대 우리 한국 대학가에서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유행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김민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예요. 그 가사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작은 산속의 작은 연못에 2마리의 붕어가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붕어가 싸워서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붕어의 죽은 고기에 살이 썩어져 내려가면서 그 물이 오염되니까 나머지 붕어도 죽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싸우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불어 살아가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멸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왜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는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만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 용서하는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휴가철에 좋은 지역에 가서 즐겁고 기쁘다가도 원수가 갑자기 떠올리면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옥 같은 마음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가 저 원수를 죽이겠다고 마음에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원수를 죽이기 전에 먼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면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행복의 첫경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윤리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루이스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용서의 기술이라는 The Art of Forgiving,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풀어준 그 죄수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한 노예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내가 진정 해방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으로 이민 온 그 유대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나는 히틀러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새 땅에 와서까지 히틀러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이거 용서받는다고 하면 이거 분노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공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부자연스러운 이런 행동을 우리는 굳이 실천해야 하는 것인가? 용서만이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했어요. 서로 치고받고 계속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를 영원한 원수로 생각한다면요, 이 세상에는요 원수 아닌 나라도 원수 아닌 민족도 없습니다. 당신 나라가 우리 나라를 100년 전에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복수하는 것이라고. 무슨 얘기야? 200년 전에 당신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먼저 침략했는데 치고받으면서 보복의 역사 속에서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만이 우리 삶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요셉은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참 성실하고 충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복수의 피를 흘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용서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평화를 창조해낸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죠. 자, 이 용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정한 용서는 쌍방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그럴 때 피해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거기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집 나간 탕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이제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로다. 과거는 과거로 돌려보내고 즉시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죠. 지난주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셔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요셉이 사실은 형들의 마음을, 진심을 시험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형들이 회개한 건지. 그런데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유다가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유다가? 자, 유다는 사실 그렇게 요셉이 17살 때 날 좀 구원해달라고, 팔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유다가 우리 형제들은 내버려두고 내가 대신 종으로 있겠다고 그렇게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개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용서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참 요셉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용서할 줄 아는 인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은요, 과거에 불행했던 사건을, 그 과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이 저를 팔았지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가장 불행했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저주의 사건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꾼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이 믿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조니 에렉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연하게도 참 요셉처럼 17살에 수영장 사고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사건을 만났는데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자살도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생각하다가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죠. 그녀는 지금 Joni and Friends Ministry라고 하는 단체를 세워서 장애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워 담을래야 주워 담을 수 없는 일 지금 계속 원망해봤자 나만 더 괴로워질 뿐이에요. 오히려 그런 괴로운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거기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 가난했던 뼈아팠던 과거도 사기를 당해서 쓰라렸던 그 아픔도 가정에 닥친 이 모든 불행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요청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바울은요, 그 가시를 믿음으로 소화해버립니다. 이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너무나 받은 계시도 크고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가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뭐가 내게 최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정말 내 계획대로 되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입니까? 최선입니까? 우리는 정말 그게 유익한 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큰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도 이 어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바닷가에 나와서 안타깝게 배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켜놨던 촛불이 바람에 쓰러지는 바람에 불이 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남편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집은 완전히 타버려서 알거지가 되어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놀랬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대답을 하기를 깜깜한 밤에 폭풍에 휩쓸려서 이리저리로 헤매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환한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기가 육지구나.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와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왜 불이 나야 했는지, 왜 내 사업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플러턴 가족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파야 되는 것도, 나에게 오는 이 고난과 실패도, 나를 찌르는 이 가시도, 이 팬데믹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까? 우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잠언 말씀을 보면 악인도 필요해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면요, 그 드라마에 꼭 나쁜 놈 하나씩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그 주인공을 너무나 못살게 구르니까 저런 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도 드라마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없어지면 드라마 시시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낭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그랜드 캐니언 다녀오셨을 거예요. 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니언에 뭘 보려고 오는 겁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물에 깎이고 바람에 패이고 그래서 협곡이 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세계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에 깎이지도 않고 물에 패이지도 않았다면, 아주 평평한 그런 평지였다면 아무도 그거 보려고 찾아온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위대한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도 필요한 겁니다. 억울한 일도 필요한 겁니다. 알아눕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애굽에 팔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인의 신임을 사서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그 주인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고, 감옥에서도 또 성실하니까 그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의 그 심부름을 하다가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 나간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에게 버림당했고 주인의 아내에게 버림당했고 관원장에게 버림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버림당함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애굽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형들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요셉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형들이 요셉에게, 요셉아, 우리가 너를 팔기를 참 잘했지. 우리가 널 팔지 않았다면 네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겠냐. 이런 말은 형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팔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악의로 요셉을 죽이고 싶어서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죄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표창장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닌가? 아니죠. 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게 아니죠. 그거는 죄 그대로입니다. 악의로 예수님을 팔았지 구원 역사를 위해서 팔은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에는 로마 제국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일화된 법과 단일화된 언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복음이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걸지 않습니까?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건 사실은 식민지 국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그거 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차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아주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로마의 지배권 안에 있었던 나라에서는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무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황제가 기독교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은 거 아니고 세계를 정복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도저히 이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약 그때에 핍박이 없었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언제까지든지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요,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쫓아버리신 거죠. 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냥 허락하셨는가? 22년 만에 드디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해답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좀 보내줘서 요셉아, 염려하지 마라, 이게 다 네가 총리가 될 각본이란다, 이런 말 하나 해줬으면 요셉이 하나도 괴로우지 않고 신나게 잘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다 말해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서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낙심치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치 술을 놓는 것 같아요. 오색실로 술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수 놓을 때 보면 그 뒷면을 보면요, 이게 뭔지 알아볼 수도 없고 아주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앞면을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수의 뒷면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미국 땅에 이렇게 많이 보내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나그네 이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역사가 흐른 다음에 반드시 언젠가는 누군가가 오늘 이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2021년도 우리 앞에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인생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